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넘어오면서까지도 이 아파트 부실 공사로 인해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가 나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여러분이 뉴스상으로도 보셨을 겁니다. 기본의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기본에 대한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기본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용어가 또 그 배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0장 말씀은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이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클라이막스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나면 이제 히브리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절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내용 반복하는구나, 또 반복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참 히브리서가 시대의 흐름과 잘 안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쇼츠와 같은 이 압축되고 요약된 것들을 선호하는 흐름이고, 그만큼 사람들은 시간을 아무데나 막 투자하지 않겠다.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껴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리는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제대로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고 이제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얼마나 참 고마우신 분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의 기본을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율법이 명한 제사로는 그 드리는 자들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만약 구약 제사로 충분하다면 2절에서 보듯이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깨닫는 일이 다시는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는 제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사는 반복되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해마다 율법 아래서 반복되는 제사들은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여러분, 자꾸 죄가 기억이 나니까 제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황소와 염소의 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의 죄악을 씻어서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조품에 불과한 첫 언약과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체를 놔두고서, 실체를 버리고서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모조품을 잡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본편이 왔는데 예고편 붙들고 그거 전부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구약시대부터,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노래했던 시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를 인용하면서 5절에서 보듯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인물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시에 나라는 주인공이시고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었다. 구약 시대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인용한 시를 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이유가 이게 다 율법 아래서 드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이런 제사와 예물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이 황소나 염소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들여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다. 그래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이 첫째 것이라는 게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드리시는 제사, 자기 몸을 드리시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제 명백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뜻을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됨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물건이나 사람 또한 거룩하다라고 일컫습니다. 자, 여기 강단에 있는 물 있잖아요. 이 물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진다. 이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다. 나시린 같은 경우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잠시 돌아가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인간 창조를 상세하게 묘사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인간 창조가 우리 인간 본질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권한은 왕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왕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무나도 잘 보이게 세워두시고는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선악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담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라는 인생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 없이 선과 악을 함부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너라는 인생은 오직 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면, 악하다고 말하면 그 판단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생명이 오고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대리 통치자이고 나를 의존해야 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선악과를 성경에서 보실 때 이건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신 나무가 아니라 누가 왕이신가? 인간이 그걸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스스로 왕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살아야지.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 거예요. 본질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구별될 때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타락과 그 부패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라는 제단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완전한 두 번째 제사, 율법 아래서의 첫 번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제사로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거예요. 아무런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부패함만이 있고 전국에는 심판이 따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 더 좋은 제사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지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거룩함이 우리에게 더입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 보고 내 꼴 보고 실망스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밖으로부터 자극이 오고 조금만 나를 참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폭발하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 위에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함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거룩하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비록 우리 모습은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 보여도 그러나 거룩하게 여김받고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의 탁월성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또 증명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반복이라고 했죠. 그죠?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섬길 때에 매일 서서 성소를 섬겨야 했습니다. 매일 서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이 율법 아래서 첫 언약 아래서 드리던 제사는 자, 매일 서서라고 했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이건 끝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죄가 안 씻긴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피가 계속해서 흐를지라도 그 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죄 씻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육체는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 씻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만큼 이 첫 언약 아래서의 제사장의 섬김이 불완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묘사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죄를 위한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일 뿐인데 그 효력이 어떠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죄 사함의 효력이 영원하다. 앞서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같은 제사를 제물만 바뀔 뿐 늘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반복해야 돼요. 제사가 안 끝난다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안 끝난다. 죄가 안 씻긴다. 여러분, 옷에 얼룩이 묻어버렸어요. 그거 집에 가가지고 그냥 비누 가볍게 칠해가지고 쓱 씻기면 이것도 또 계속 문지르고 계시겠습니까? 왜 문질러요? 옷 닳게. 그런데 안 씻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칠 때까지 문질러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락스에 담그는 거고.
그게 구약 제사예요. 반복이라는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리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참 어릴 때, 잘 모를 때 예수님의 피는 그 능력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십니까?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우스운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제 딸내미 한 4살, 5살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 내 마음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나하고 좀 놀아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은 게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어리고 이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저를 양심을 압박할 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구약 제사가 쉽겠다. 물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제단에다가 그 짐승의 육체를 불사르고 그 일이 고되겠죠. 얼마나 고되겠어요. 근데 차라리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그게 큰 게 아닙니다.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주님이 확실히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렸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구약 제사장들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날 성소에 들어가서 떨면서 끝까지 서서 섬기고 서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라도. 여러분, 우리 앞서 찬양 드릴 때 다 일어서 있었죠? 언제 앉으셨어요? 찬양이 끝났을 때. 안 끝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십시오. 서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게 진짜이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분이 앉으셨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겨졌다.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앉으셨다. 그런데 이 앉으신 주님이, 이건 그냥 오늘 왜 자꾸 여담이 나오지? 일어서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일어서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주님이 당신의 종이 당신의 복음을 위해 순교할 때 벌떡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일어나셨어요. 응원하시려고. 그러나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누가 흔들어도 이건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마귀가 흔들어요? 아무리 흔들어 보라고 하세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이루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 피의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죄를 씻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증거를 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죄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누가 감히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을 미리 해주셨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간략하게 지금 좀 요약을 한 것인데, 여러분 앞서 히브리서 9장에서 언약을 인준하고 세우는 것은 피로써 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언약은 피로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거, 이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걸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인준하셨고, 이제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의 복이 우리한테 온다. 그 두 가지 핵심이 성령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 기록한다는 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도가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면 왜 내버려 두시냐고요? 왜 실패하냐고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그래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스스로 배우도록 얼마나 온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실패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못 하신다면 그분 능력이 약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같은 죄 반복할 때, 우리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죄 용서받은 거 맞냐고 비꼬고 조롱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억 못한다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러면 누가 감히 건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기본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다 보니까 구약의 이 표현과 해설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근데 그까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되게 여러분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네.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를 힘쓰고, 아무리 뛰어난 시민으로서 질서를 잘 지키고 준법을 잘 행하고 남들에게, 이웃에게 잘 나눠주고 덕을 끼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섬기고 힘을 다해서 봉사한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박물관이라든지 그 천연기념물 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박제된 동물들. 어떤 박제 동물들은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지니까 머물러 서게 만들 정도로 정교한 박제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박제 동물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머물러서. 역시 박제는 박제일 뿐이구나. 생명이 그 안에 없구나. 어색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느껴요. 동물들은 저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제 맛이지 이렇게 느껴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는 우리의 선을 행하는 모습이나 덕을 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훼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기초에 서냐는 겁니다. 십자가, 이 죄사함을, 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이 위에 서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닮기 위해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을 힘쓰고 덕을 힘쓰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오히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이 우리 기독교를 참 기독교 되게 하고 진리를 참 진리 되게 하는 이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면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이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하고 해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하고 죄를 결코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 외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분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들이 가치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